9월 21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 소중한 자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2절 그리고 27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7절 읽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열어주신 것은 당신의 모든 것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헌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내어주는 온전한 아버지의 눈물, 그 슬픔이 있었던 것, 이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소중히 여깁니다. 예배가 소중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어둠의 권세는 물러갈 것을 믿습니다. 이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은 귀합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삶을 진지하게 살아야 될, 선하고 뜻을 세워서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때로 고난,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일은 나중에 그 후에 심판대에 설 때 분명히 소중히 여기는 그런 일이 될 것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는 감추어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같이 만나면 이 크리스찬의 삶은 기쁨과 하나님 앞에서의 즐거움, 영광을 같이 드리는 것이 있지만 사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지켜내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좋은 삶의 교제,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는 내적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22절 말씀, 어떻게 하면 보이지 않는 곳,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귀한 일, 한 사람의 삶에서 감당하게 될까, 그 비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을 제가 읽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목해야 될 부분이 죄를 사함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그것은 피를 흘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늘의 아들, 거룩한 아들의 그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가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질문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죄를 용서함에 있어서 반드시 피를 통해서 죄가 용서함 받도록 그렇게 정하셨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는 거나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이 많은 죄의 모습들, 또는 나를 해하는 그런 죄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죄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말로 쉽게 용서해 주지 않고 왜 반드시 피를 흘리도록, 더구나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생명과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 생명을 죽여서까지 그 피를 흘리는 것을 통해서 죄 사함이라는 그 과정을 정하셨냐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분명히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쳐서 죄의 그 모습을 갖게 됐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는 그것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 2배나 또는 4배로 갚아야 된다. 그리고 그 갚을 때도 대충 네가 쓸모없어서 처치 곤란한 것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확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그것을 그 사람에게 이제는 가서 배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죄로 인한 우리 삶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첫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를 분명히 그 가운데서 해결해야 된다. 2번째는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지은 죄, 그것 하나님께서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 죄의 문제를 네가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다시 돌아가서 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용서함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일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9장 3절에 아론이 이제 제사장으로 세워지면서 제사장으로 세울 때 특별히 해야 될 것, 너의 죄를 이제는 그것을 깨끗이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죄 제물로 바칠 순염소와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와 어린 양은 각각 흠이 없는 것으로 한 마리씩 가져오도록 하고, 죄를 사하는 속죄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의 그 특징은 1년 된, 2번째는 흠없는, 1년 된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다는 거죠. 흠이 있는 것, 그들이 가축을 키우다가 예를 들어서 흠이 있다, 병이 들었다, 그런 것들은 안 된다 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들이 처치 곤란한 것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는 것은 안 된다. 또 1년 된, 왜 이렇게 강조하셨을까요? 이제는 그 동물 중에서, 가축 중에서 나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그런 나이가 오래된, 그래서 곧 죽게 될 그런 송아지나 양들도 있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그거 하나님 앞에 갖다 대면서 처리하는 것, 이런 거 안 된다 그랬습니다. 1년 된 흠없는, 거기에 담겨 있는 뜻은 이것입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저는 그 동물을 키우는 것, 집에 우리가 이 같이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것을 가정에서들 여러분들 키우시죠. 제가 이 교우분들 보면 강아지 키우거나 하는 것, 강아지 이야기하면 그냥 익사이팅해서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도 있죠. 너무 좋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도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지만 동물들도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죠. 그래서 개를 키우게 될 경우에 집에 딱 들어갔더니 개가 꼬리를 흔들면서 반가이 맞아주는 것입니다. 내가 시무룩하게 앉아 있으면 그 개가 와서 내 앞에서 얼굴을 몇 번 쳐다보다가 그리고 옆에 앉죠. 그리고 쭉 우리를 위로하는 듯한 그런 이 모습들을 취하게 된답니다.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참 좋다. 마음이 통하는 것 같다. 그런데 1년 된 정말 건강하고 그런 것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1년 된 흠없는 것은 나의 분신과도 같은 것이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죄를 짓게 되면
너의 분신과 같은 어쩌면 너의 피를 흘려서 그 죄의 값을 탕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 짓는 것 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제는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이런 동물들이 죽게 된다면, 나 때문에 죽게 된다면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여기게 될 것입니까?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는 무서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는 무서운 것이다. 죄는 우리의 모든 관계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들이다. 그러니 그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갚으려면 너의 피로 갚아야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단의 죄의 종로로 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랬을 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창조한 모든 동물들은 그 생명은 다 존귀한 것이다. 인종과 아니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부자든 가난하든 아니면 어떤 지역에 살던 모든 이 땅의 생명들은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존귀한 것이다. 그래서 서로를 해하거나 또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해하는 많은 죄들도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는 우리의 생명 존귀히 하나님께서 여기시는데 그런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피를 흘림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히브리서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 상황을 분명히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초대교회의 십자가가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압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사람에게 죽을 수 있느냐.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그리고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그건 어리석은 것이다. 신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비난받았지 않았습니까? 조롱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신 그 길은 결국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 그 일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이제는 온전히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속죄제물 다른 것을 쓰지 않고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씻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기 있고 발랄하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너졌고 병이 들었다면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감당하셨던 그 생명 드림의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은 진지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길은 분명한 것이죠. 하루의 삶, 존귀하게 사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모든 능력들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그렇게 드려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가겠다는 그 길을 아버지께서 같이 참여하시면서 우리에게 열어준 그런 생명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안에 우리의 믿음 고백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 영적인 진지함과 감사가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을까? 죄가 참으로 무서운 것이고 생명이 존귀한 것을 알려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세상 주님께서 부르신 믿음의 지체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감당하시겠다는 그 길, 그래서 우리의 하루의 삶이 소중해졌습니다.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사는 헌신 우리 모두에게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깊이 나눠주십시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